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있는 타머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분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은 식민지 탄압이라는 위기를 정면 돌파해서 독립이라는 위대한 기회와 새 나라를 만든 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18세기 여전히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영국,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살 때 보스턴 차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해서 이것이 대표적인 것 가운데 스탬프 액트라고 인지세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식민지 주민들이 자유롭게 종이를 사용하거나 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게 통제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는 오늘처럼 미디어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편지를 쓴다든지 인쇄물에 적어서 배부를 해야만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이 참 귀했던 때입니다. 당시 신문과 인쇄물은 식민지 사람들의 지식과 여론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퍼슨은 이 억압을 오히려 미국인들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1776년 독립선언서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작성하고는 그 선언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선언문은 단순한 독립의 선언을 넘어서 자유를 향한 식민지 사람들의 열망의 폭발로 끌어올렸으며 결국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을 탄생시킵니다. 올해가 바로 250주년이 된 그래서 이 독립 기념일. 어제 보면 여러분 대단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아주 이 독립 기념일을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은 다 경험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이 베르자노 브릿지를 건너 제가 벨트 파크회를 타고 금요일 날 이렇게 또 토요일 날 이렇게 오면서 참 이 허드슨 강과 이어진 이 대서양의 물가에 큰 크루즈십도 들어와 있고 수많은 배들이 저 유럽에서 항해해서 이 허드슨 강까지 들어오기까지 멋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퀸즈 살 때는 몰랐는데요. 여기 사니까 이 물 앞에 있다라는 이런 특권이 있구나. 그리고 해군 큰 군함이 떠 있어가지고 말이죠. 아주 멋있었어요. 여러분 멋있는 데 사시는 거 아시죠? 여기를 섬이라고 그러는데 섬에 살아봤어? 살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기서 자라고 제가 33년을 다른 데 살다가 여기 다시 들어와 보는데 이런 매력이 있었구나. 사람 이렇게 간사해요. 내가 여기 있다고 보이는 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 오래 믿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봐요. 잠시 믿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아주 오래 그분을 믿어보면 진짜 우리 하나님 멋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아마 여기 이게 머리가 하얗게 되신 분들 가운데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뭐 그거 가지고 싸우니? 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참 계시잖아요. 그쵸? 그쵸?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생명이 있다, 자유가 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건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 이거 정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온 스데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죽음이라는 위기,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새로운 기회로 삼는 믿음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7장에 들어서면서 스데반은 긴 이야기를 시작해요. 거기에는 변증과 설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자기가 맞는 위기를 설교의 기회로 삼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위기 때 스데반은 그냥 자기를 변명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아주 귀한 시간으로 그가 이 시간을 잡아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공회에 서서 위증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위증한 내용이 전혀 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일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이야기를 살짝 바꾸어서 해석을 달리해 죽음을 모면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일을 꾸며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러한 위기 앞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위기를 당하면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내심은 불안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요. 때로는 실망합니다. 위기가 오면 우선순위에 혼돈이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한 불평의 원망의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 재판 중에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어렵고 힘든 재판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무리랑 함께 얘기하다가 무슨 탑픽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땅에 살았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바로 6장에 기록된 천사의 얼굴과 같다였어요. 누가? 스데반이. 그러니까 평소에 무엇을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 앞에서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인사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지나가면서 시작할 때도 여러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불편하구나, 안 좋구나, 불만이 있구나, 해피하네,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이번 주 무더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오늘 얼굴 보니까 다행이에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망할 수도 있어요. 몸에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심각한 병이라고 병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질병에서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의 위기에서 어떻게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이 위기를 어떻게 전도의 기회로 삼을까 생각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평소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 맞아요. 그래서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 구멍을 찾기 위해 다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뻔한 거예요.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하게 하겠구나. 그러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
오늘 이 7장의 내용을 쭉 보시면 1절에서 50절까지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6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요약하는데 다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의 요약을 합니다. 스데반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내용을 요약하고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를 비추고는 곧이어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역대하까지 다루고 그 다음 마지막 에스겔에서 말라기까지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주제가 하나씩 다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할 때는요, 지금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도계인들이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네, 우리도 알고 있는 이야기네, 너나 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맞아, 역사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지, 자기들과 같은 신앙의 동질성을 느끼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그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을 이어갔어. 그런데 알아?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어. 너희들의 위선이 있었어. 허위가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51절 오늘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 내용이 그들에게 폭탄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은 믿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배반하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어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는데 정말 얼마나 잘 믿는지는 솔직히 표면적으로는 볼 수 없어요. 왜?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아세요?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과 신학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결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하면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비슷해요. 여러분 다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언제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느냐? 위기를 만나보면. 그땐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사상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52절에 53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거부한 일들이 거의 이스라엘 역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와 종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핍박하고 죽였던 것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당신이 정죄하고 고발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불의를 몰아내야 했는데 그 죄를 범한 장본인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니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거 아세요?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 54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랐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전체 성경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선지자로 되었던 목회자로 되었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라는 것처럼 화를 낸다는 겁니다. 왜 화를 낼까? 스데반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실에 정곡을 찌르면 사람들이 화를 내요. 분노해요.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상처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렇죠? 너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나 안 못생겼어. 그러면 화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에게 아유 목사님 정말 왜 이렇게 그렇게 생겼어요. 미안해요. 근데 I don't care.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럼 I could walk away.
그쵸? 근데 내가 늘, 난 왜 이렇게 생겼지? 그렇게 마음에 품는 사람이 누가 딱 가면 말하고! 그러고 막 싸움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 나에 대한 정체성,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쵸, 장로님? 화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예요. 뭐가 부족해서. 마르면 마른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숱이 많으면 숱이 많은 대로, 숱이 적으면 숱이 적은 대로, 내 모습 이대로예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러면 상처 안 받는다. 근데 꼭 그냥 나는 괜찮아 옆에서 누가 선동한 어머 그랬어. 그 얘기 들었어? 그때는 물러가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다. 분노하고 있는 사람. 이 반응이. 두 번째 반응은 뭐냐?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밧세바를 취하고는 자기가 밧세바를 취한 것이 들키면 안 되니까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거기서 사망하게 해요. 죽게 해요. 전사하게 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나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이 와서 왕이시여 황공하옵나이다. 좋은 얘기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얘기 쭉 하는데 화가 납니다.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당장 찾아. 그러면 죽여야지 그랬더니 나단이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자 그때 다윗이 뭐야? 나단 처단시켜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실수 범할 수 있어요. 나쁜 일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쁜 일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나쁜 짓 해봤지 한 번은. 나만 했어요. 나만.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해봤어요. 학교도 커트 해보고 싸움질도 해보고 그러나 그게 내가 말씀하실 때 어찌할꼬 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그들 앞에 스데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였을까? 자신을 어쩌면 죽일지도 모르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성령 충만했어요. 두 번째는 하늘 우러러 보았는데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발견합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스데반의 삶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발견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도인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건 그냥 사도행전 하니까 성령 충만, 우리가 오순절 개통이 그거 강조한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의 지배예요. 혹은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세요? 저도 참 지금도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참 성숙하지 못할 때 참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님께 매달리면서 지금은 환경에 대해서 그리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건강하든 병들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에게는 조금만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조금만 나빠지면 좌절하고 신경질 내요.
성령에 통제받는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 그가 동참하고 있는 의미인데,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대신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에게 굉장히 예민해요. 정말 너무 예민해.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한숨, 자기 좌절에 민감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라는 찬양의 그 고백처럼 그래야 되는데, 너무 환경에 왔다 갔다 up and down.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에서 발견하는 반응은 뭔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보는 사람은요, 자아가 충만하고 자기에게 예민하고 자기 문제가 모든 문제의 최우선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고집을 피우지 않아요. 왜? 분명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행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고 사셨어요? 그것만 보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위기를 만났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그 위기 때 기회를 만나게 되었어요. 스데반이 우리에게 그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의 결과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이 그냥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희가 목격하는 것들이, 저희가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생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만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배우자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주의 율법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인생의 큰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과 동시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광경을 보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거룩의 경험입니다. Experiencing the holiness. 거룩의 경험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때를 닦아도 여러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내가 인자하더라도 인품이 좋아도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No way, Jose.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죄악된 관련된 것이에요. 왜? 우리가 듣고 보고 마음에 새기고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죠. 끊임없는 죄의식, 좌절감, 깊은 죄의 뿌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죠. 좌절을 경험하죠. 거절을 경험하죠. 열등감의 경험이 있죠. 비참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는 자살을 묵상하고 패배감을 묵상한다니까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거룩을 경험했는데, 여러분이 거룩한 경험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허락하신 거예요. 아직도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마치고 말씀 마치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우리의 소망이 되길 바라는데, 자, 하늘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는데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보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편에 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섰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서신 것을 보고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돌에 맞아 곧 죽을 것 그 찰나에 예수님이 보좌에서 쓰셨어요. 이걸 어느 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마치 출정식을 마치고 막 떠나려고 하는 듯한 동작을 취한 모습이라. 할렐루야.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위기 앞에, 죽음 앞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다. 그런 인생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아무개야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정말 하나님, 나는 죽음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들어 우러러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오늘도 참게 하시고 내일도 참게 하시고 오늘도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 첼로 자매가 했던 곡에 늦어져도 더디다고 생각되어도 네가 이 일을 해줄 수 없겠니라는 가사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 그 죽는 찰나에 서신 것을 보고는 그가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 그만큼은 스데반이 주님 앞에 그렇게 귀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요,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가셨어요. 여러분, 그 말처럼 은혜가 되는 말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가 있으세요? 어려움에 처해 있으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독일의 나치 지하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은 분입니다. 그의 언니는 나치 수용소에서 정말 나치들의 고문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코리 할머니는 얼마나 독일 사람 미웠겠어요. 얼마나 힘든 어려운 속에 살아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코리텐분 할머니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독일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그리스도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 은혜를 받고 이제 설교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인사하려고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줄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고문했던 사람, 그 고문으로 언니가 세상을 떠나게 했던 그 장본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코리 할머니가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씁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은 것 같다. 아닙니다. 아직.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대요. 이게 그 할머니의 심정이었어요. 용서와 사랑을 외치고 있던 이 코리 할머니 앞으로 자기에게 가장 결정적인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코리 할머니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코리야, 용서해라. 하나님, 나 용서할 수 없어요. 코리야, 용서해라. 용서 못해요. 용서해. 계속 오고 갑니다. 그게 아마 몇 초밖에 안 되는데 수십 번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화한 것 같은데 결국 그 사람이 할머니 눈앞에 딱 섰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코리 할머니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스쳐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네가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아니할 거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일기장에 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죠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 아직 호흡하고 일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 도울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를 주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전하고 간혹 내가 저 사람에게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물을 겁니다. 너 사랑할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바라기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혹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기회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므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